계속해서 전해왔던 말씀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양들의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양의 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이런 선한 목자인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사회를 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이다, 사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이 사꾼의 차이는 사랑이라고 이제 나누었죠. 사랑의 차이. 예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이런 사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 것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이고 사꾼이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빼먹으려는 심산으로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또 과부와 고아 같은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에 속한 이들에게도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작은 재산까지도 다 쏙쏙 뽑아먹는 그런 사꾼이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죄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꾼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사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주님의 시선이 이제 양들을 가둬두는 이 우리 밖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곳,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 밖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밖. 예수님 울림이 좀 있는데요. 소리가 다른 걸 좀 다 꺼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수님이 가끔씩 이제 가까운 이방 땅에 가시는 정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들, 한 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영향권 밖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시선을 확장시켜서 그들도 자신의 양떼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들도,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열방이 나의 양떼고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한 목자 아래에서, 이 한 목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래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이제 사람들이다라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나라다.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였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모세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당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였던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의 유다 땅,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땅,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는 엄연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혼혈 사람이었죠.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기원전 700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아시리아의 정책, 그들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를 시켰던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혼혈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피를 섞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 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고립시켜 놓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죠.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의 종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혼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아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이방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 사마리아까지도 이방인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는 예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비전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사명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 16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두 번째 줄에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원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식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찾아가지고 오겠다. 와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꼭 들려주겠다. 들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에서 나의 양떼가 되어야만 한다.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게 나의 사명이야. 예수님의 이러한 아주 강한 신념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이유는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를 집례함으로,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니네만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같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사명을 지금 완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그것만 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자,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이 이 사명을 나를 이어서 계속 감당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온 교회를 향하시는 자신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이 없고 도둑이었고 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유대인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좁고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세계의 그 열방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왔다. 내가 저들의 죄도 사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마음의 크기,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가지셨던 그것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주님의 사명이 얼마나 그 넓고 큰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찬송가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는 너무 좋은 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이 한국 찬송가로 좀 편곡이 작업이 될 때 키를 좀 낮춰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한 도까지만 올라가고 가끔 레 올라갈 정도만 하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너무 높아요. 막 미파 막 하다가 이제 초장에 목이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왜 힘드냐 하면 찬송가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이것만 좀 키만 좀 낮춰서 재발간을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찬송가 너무 귀한 가사들이, 그리고 찬송가는 1, 2, 3, 4절, 5절이 다 흐름을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도 되도록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도 가끔씩 편곡한 거 부르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이제 뭐 그걸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그 좋은 찬송가 중에 304장이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유명한 곡인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절 가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이미지가 제가 찾아본 이미지 중에 가장 그럴듯한 이제 표현이어서 함께 담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런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았다. 어마어마한 양의 먹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도화지 삼아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16장으로 잘못 나왔네요. 10장 17절입니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였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동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저 17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뜻을 완수한 아들, 자신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아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우리 효자 예수님, 우리 교회 효자교회잖아요. 저는 효자교회는 진짜 좋은 이름이다. 효자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온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시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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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완수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에 가게 될 천국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예수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줄,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자기 결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결정이기도 했지만 네 번째 줄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이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으신 거예요. 기꺼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강제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마지못해 낼 거라면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더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치 보면서 야, 옆 사람도 바구니에 돈 넣으니까 나도 그래도 좀 형식 갖춰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벽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저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꺼이 어느 정도를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화를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거미 중에 비탈거미라는 거미가 있습니다. 사실 보기는 좀 흉측하죠.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비탈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탈거미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행동이 관찰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십 마리의 새끼를 이제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들이 부화할 때 이 엄마 거미가 갓 부화한 새끼 거미들에게
신호를 막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 하면은 어미를 먹이로 인식하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새끼들이 그때로부터 어미 몸에 올라타서 어미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이 어미의 몸을 완전히 분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봤더니 환경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먹을 것과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 어미 거미가 자신의 몸을 양식 삼아서 이 새끼들에게 먹이게 일주일 동안 정도를 먹이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일정 부분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여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탈거미에게서 나오는 이 극단적인 모성애죠. 이 극단적인 모성애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비탈거미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난 저렇게 살 바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 낳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너무나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지만 거기에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공식이었는데, 사랑은 희생 플러스 기쁨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답이에요. 기쁘게 희생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희생이 없다, 그 사랑 아니에요. 기쁨이 없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지금 이 비탈거미가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새끼들을 살리는 것. 자, 이 땅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러한 희생을 먹고 자녀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커서 또 자녀를 낳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거친 인생을 정말 비탈거미와 같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열심히 연애하시고 열심히 결혼하시고 또 계획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도 꼭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특별한 사명, 바울과 같은 사명,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결혼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또 무엇보다 이 비탈거미의 희생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늘 4월 첫째 주일로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내려오다가 이거 다시 입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성찬식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비탈거미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비탈거미를 통해서 예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고 있다. 그 주님을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성찬식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살을 먹어라, 먹어라. 비탈거미가 새끼들한테 계속 신호를 주죠. 먹어라, 먹이다, 먹이다,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니까. 주님, 울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희생을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너의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느냐?
나를 먹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의 모든 좌절과 절망과 모든 암담한 상황을 내가 역전시켜 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나를 먹어라. 먹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스스로 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희생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또 이런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죄짓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비탈거미처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벌 받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정말 아주 너무나 괴팍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304장 찬송가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키를 낮췄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찬송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찬송가.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뒤에 조명 좀 꺼주세요. 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나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요?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탈거미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경배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